오늘 제가 전할 말씀은 그 시편 4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좀 시편 4편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나를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뢰할지어다. 주께서 내 마음에 주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 하나이다. 내가 가만히 묻고 자기 거하니 나를 완전히 살게 하시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아멘.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기도 중에 두 번의 셀라라고 지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셀라는 가로 안에 있다고 안 읽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설교의 제목은 셀라입니다. 셀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즘에 저희가 이제 뭐 시내를 나가도 그렇고 램프 이렇게 축제 해갖고서 이렇게 램프들이 켜져 있는 거 보면 굉장히 화려하고 멋있는데 이 원래 램프 축제는 기원이 유대인들의 하누카에서 기원이 됐습니다. 요즘 시즌이죠. 아마 하누카 26일 날까지 지났죠. 이제 11월 28일부터 시작해서 하누카라는 절기가 시작되는데 이 사람들이 지키는 하누카는 우리의 크리스마스하고 의미가 많이 다릅니다. 이 사람들이 지키는 하누카는 이 사람들이 헬라 시대 때 헬라 제국의 어가파에 있으면서 마카비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반동 세력,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독립 레지스탕트, 이 사람들이 한번 적은 수의 인원으로 이스라엘 군인들로 헬라의 막강한 군인들을 이겨서 한번 성전을 점령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점령했을 때가 BC 한 164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나기 150년 전 이야기인데, 그때 이 사람들이 성전을 점령하고 성전을 깨끗하게 치우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까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기름이었습니다. 근데 기름이 성전 안에 남아있는 기름이 오직 하루 1일치의 기름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기적적으로 이 사람들이 8일 동안을 하루치의 기름을 가지고 8일 동안 성전 안에 있는 램프의 모든 불을 밝히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하누카라는 이 절기는 이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다른 말로는 빛의 절기라고도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새 한국에서도 전등 축제라는 것을 하잖아요. 겨울에 전등 축제라는 거 하는데 저희가 아까 소개했지만 간사들이 나이가라 갔을 때 그곳에 가니까 한국에 있는 전등 축제를 옮겨왔더라고요. 거기 진주의 전등 축제를 한국의 등 모양을 쭉 전시해서 이렇게 길에다가 해놓은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곳 사람들, 커뮤니티 사람들은 매년 12월이 되면은 그곳에서 램프 축제를, 램프 페스티벌을 합니다. 아마 그것도 역시 이런 하누카의 영향을 받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더 큰 절기가 있죠. 바로 크리스마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정말 생명으로 그리고 자기 백성 가운데 빛으로 오셨는데 그 큰 이야기를 우리가 사실은
잊어버리고 세상 사람들이 잊어버리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 전등 축제가 아니라 사실은 빛으로 대신 참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성탄절 이후에 또 뉴이어가 찾아온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그 태초부터 그 말씀으로 계셨던 그분이, 하나님인 그분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고 생명으로 오셨고 또 이 땅에 각 사람에게 자기 백성에게 오셨다라는 그 구원 소식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소식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동안에 또 우리가 새로 맞이하는 새해를 또 기억한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새해를 맞는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크리스마스와 또 뉴이어, 이것의 의미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그 해가 넘어가면은 그 세모라고 얘기하죠. 해가 마무리 져지고 또 새해가 시작되고 한 해를 매듭짓고 또 새해를 시작하는 이런 매듭짓는 그 부분들, 그 시간들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성경에도 이런 매듭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서 그 시편 기자들은 오늘 읽은 우리 시편 4편의 말씀에 그 셀라라는 단어를 집어넣습니다. 그 셀라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 하면은 셀라라는 말은 우리가 번역하기는 매우 힘든 어려운 개념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림을 그려본다면 어떤 그림을 그릴 수 있냐면, 우리가 연주를 막 하다가 아까 멋진 특송도 있었고 우리가 앞에 나와서 같이 합창도 했는데, 막 연주를 하다가 탁 스탑하고 포즈하고 다시 그 포즈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고 다시 시작하는, 그것이 그 셀라의 의미라고 합니다. 마치 또 글을 읽어 내려가다가 우리가 어떤 책을 읽거나 우리가 성경을 읽어 내려가다가 스탑하고 리슨 하는 그 모멘트를 우리가 셀라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마치 마크하듯이, 책에다 마크하듯이 우리가 셀라 하고서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 앰플리파이드 바이블에 보면 그 뜻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Pause and rethink. 다시 생각한다. 어떤 성서학자는 그 벌링거라는 사람이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셀라라는 단어는 두 개의 동사를 연결하는 컨정션, 접속사와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믿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두 개의 대조적인 생각들 혹은 부가적인 설명들을 혹은 원인과 결과를 나타내주는 접속어로 이런 셀라라는 단어를 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셀라라는 단어의 영어 번역을 보면은 대부분 그 동사로 시작하죠. 그 명령형의 동사로 시작하는데 그 앞에 지금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and라든지 then, but 이런 접속어를 넣게 마련입니다. 히브리어 원문은 더 분명합니다.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셀라 다음에는 그 동사를 쓰는데 와브라는 접두사라고 그러나요? 접두사를 꼭 집어넣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바로 우리가 셀라라는 것이 이전에 내가 생각했던 것, 내가 써내려가던 것, 내가 읽어내려가던 모든 부분에 대해서 잠깐 스탑하고 그것에 대해서 생각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중요한 셀라를 가지고 우리가 사실은 이 2013년을 마감하고 또 2014년을 맞이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제가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두 번의 셀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오늘 읽은 우리 시편 4편에 다윗은 분명히 그가 기도 중에 있었습니다. 기도도 그냥 기도가 아니라 그가 곤란한 중에 있었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이렇게 간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둘러싼 대적들에게
인생들이 어찌하여 허사를 좋아하고 괴유를 구하느냐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셀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또 다시 시작하죠.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위해 여호와께서 건건한 자를 택하신 줄을 알라. 그리고 또 한 번의 셀라가 있은 다음에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께 의뢰하라. 이런 말을 다윗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은 오늘 본문에서 이 셀라가 과연 어떤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기도 중에 이렇게 스탑하고서 하나님께 듣고 또 자기 자신에게 혹은 사람들에게 명령하는 말을 시작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 과연 그렇게 하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가 우리의 상황을 볼 때 그런 셀라의 순간들을 갖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상황이나 사건이나 혹은 곤란한 어떤 일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뜻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좀 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인도하시고자 하는 분명한 계획 속에서 있는 것인데 우리가 그 상황에 얽매여서 혹은 그 사건에 얽매여서 우리가 포즈하는 시간을 갖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계속적으로 오늘 그 시편을 쓴 그 다윗도 얘기했지만 언제까지 너희가 허사를 경영하고 괴유를 구하겠느냐? 셀라 잠깐 멈추어서서 하나님을 바라보자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기도하는 중간에 이렇게 셀라를 집어넣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무조건 요청하는 간구의 기도만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배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구를 하되 분명히 하나님께 들어야 할 것들을 들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30년이 됐나요? 한 25년 전 이야기입니다. 저희 교회에 그 청년부를 담임하시는 목사님이 한 분 부임해 오셨어요. 그분은 나중에 그 터미널 선교회라는 것을 파운드 해갖고 그곳에서 이제 선교회 일을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저희 청년들에게 이런 도전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무조건 여러분들의 말만 발설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입으로 여러분들의 그 간구의 내용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잠깐 스탑하고 하나님을 듣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근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제안하는 그 목사님의 의도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근데 한참이 지난 후에 제가 YM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우게 되고 그렇게 되었을 때 이게 그 의미구나. 하나님에게 우리가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일방적으로 간구하는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것을 듣는 그것도 우리의 기도이구나 라는 것을 나중에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다윗도 역시 기도하는 중에 셀라 하고서 포즈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 중에만 이렇게 셀라의 모멘트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예배 가운데서도 이 셀라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존 파이퍼라는 그 유명한 목사님이자 신학자인 분이 계시죠. 근데 그분이 예배의 중심 요소를 딱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계세요. 그 두 가지는 뭐냐면은 첫 번째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는 일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음미하는 일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찬양과 경배함으로 하나님을 보는 일, seeing God, 이것이 중요한 것이고 예배의 요소 중에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음미하는 일, savoring God. 우리가 기도함으로 또 우리가 지금 말씀을 나눔으로 하나님을 음미하는 시간이 그 시간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생각하면 바로 그 음미하는 그 순간은 하나님에게 우리가 셀라하고 잠시 포즈하는 그 순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그 예배하다라는 그 원어의 헬라 원어의 뜻은 프로큐네오 해갖고 어떤 뜻이 있냐면 그 뜻 중에 하나가 우리 킹스키즈 아이들은 다 알아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키스 투워드,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을 향해서 우리가 키스하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키스하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예배할 때 정말 하나님이 내 앞에 와 계시고 하나님을 대면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얼굴 본 상태에서 우리가 그분과 입맞춤을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그러면은 그 입맞춤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채취도, 하나님의 그 분명한 향기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하는 중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셀라의 순간은 바로 기도, 오늘 다윗이 기도했던 중간에 셀라 했던 그 셀라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예배하는 동안에도 분명히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음미하는 그 셀라의 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그런 셀라의 모멘트가 꼭 필요합니다. 그 저를 생각할 때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셀라의 모멘트가 여러 번 있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제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가 아파서 병원에 누워있을 때, 한 3개월 정도 병원에 누워있으면서 저는 굉장한 그 큰 퍼즈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생각하는, think about that. 그 내가 과거에 생활했던 것, 내가 과거에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 또 내가 과거에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 내가 소원했던 것,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약속들,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억난 셀라의 모멘트는 제 인생에 있어서 그 굉장히 중요한 크로스로드였어요. 그때 여기 토론토에 와서 2004년이라고 기억되는데 2004년 1월에 제 아내와 저와 아이들 셋이 전부 그 스위스 로잔의 IBC 프로그램에 들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사실을 누구에게도 얘기하지는 못했지만 저희 안에는 굉장히 큰 갈등이 있었습니다. 텐트 메이커로서, 사역 간사로서 사역을 섬기면서 저희 안에 그 굉장한 스트러글이 있었고,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그 전에 그 DTS 하는 동안에 DTS 동기들과 약속했던 그 IBC에 우리 같이 다시 한번 가서 만나자라는 그런 약속이 생각났었어요. 그래갖고 그때 그 하나님께 오랜 시간을 묻고 또 묻고 하면서 그 IBC를 가게 되었죠. 근데 그 IBC를 5명의 가족이 토론토를 떠나서 스위스에 간다는 것이 굉장한 저희들에게는 도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가장 큰 기도 제목은 재정의 문제였고, 그리고 또 이제 아이들 학교의 문제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큰 딸 아이는 그 당시에 이제 자기가 원하는 학교는 그 아트 스페셜티가 있는 학교에 들어가길 원했어요. 그래서 이제 본인도 이제 그런 선생님들한테 그런 코치를 받았고, 자기도 그런 마음이 강했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같이 로잔에 가게 되면은 이 아이는 자기가 봐야 될 오디션을 포기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고등학교 진학을 하면서 처음에는 자기가 남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저희와 동의한 큰 아들과 막내 둘만 데리고 가기로 결정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사실은 그 IBC는 저희들 부부를 위한 프로그램이었지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아니었습니다. 그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1절 아무것도 없었고, 그 아이들은 3개월 동안 그곳에서 정말 산속에서 그냥 지내는 그런 상황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결정을 존중해 줬었는데,
재복 형제님 저랑 요번에 나이가 나가서 같은 방을 썼어요. 마치 부부처럼. 근데 제 마음을 너무 잘 아세요. 근데 그런 과정을 지나면서 아이가 마지막에는 자기도 같이 동행하겠다고 결정을 하고 저희와 같이 떠났죠. 저희가 그 프로그램에 들어갈 때 저희에게 주어진 것은 사실은 그 비행기 티켓뿐이었습니다. 학기, 코스를 다 끝내기 위해서는 얼마만 재정이 필요했는데 그 중에 정말 일부만을 가지고 그곳에 갔어요. 그곳에 들어가서 저희가 하나님 앞에 가장 크게 씨름한 부분은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저를 제가 아팠을 그때에 하나님 내가 내 일생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내 앞으로 남은 나의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내 모든 인생을 하나님 당신께 걸었었는데 하나님 제가 이곳 토론토에 와서 시간을 지내면서 보니까 제가 이제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제게 남은 아무런 버짓도 없고 내게 남은 아무런 정말 열정도 없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계속 그 질문을 3개월 동안 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 대답을 안 하셨어요. 하나님 대답 안 하셨고 계속 질문하는 가운데 마지막 주에 하나님께서 새벽 4시쯤 됐는데 저희는 다행히 그곳에서 굉장히 큰 집을 사용했어요. 방이 9개 있는 큰 집에 저희 가족만. 왜냐면 난방이 안 됐기 때문에 모든 학생들은 기숙사에 있고 저희 가족만 난방이 안 되는 큰 저택에서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깨우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다시 한번 기도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 저를 부르셨으면은 저에게 확신을 다시 한번 주시든지 하나님 저희들의 모든 재정의 필요를 공급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에게 약속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너희들의 필요에 대해서는 내가 경건한 자들을 들어서 공급하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했었어요. 근데 저는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아침에 그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게 확신을 주시든지 하나님 나는 이 시간에 내게 확신, 내가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을, 분명한 음성을 듣지 않으면 난 여기서 포기하고 내가 하던 엔지니어의 일을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사역의 일도 포기하는 게 좋겠습니다. 계속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한참을 지났는데 하나님이 분명한 음성이 들렸어요. 하나님이 그때 저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너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근데 그게 저한테는 들어오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굉장히 심각했거든요. 하나님 그거 말고 내가 원하는 거는 하나님 나에게 다시 한번 확신을 주시든가 말씀으로 하나님 아니면은 내게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공급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지키세요. 근데 두 번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너 사랑한다. 근데도 믿기지 않았어요. 그 음성이 믿기지 않았어요. 하나님, 아니요, 내게 필요한 거는 정말 내게 확신을 주시던가, 사역에 대한 확신을 주시던가, 하나님, 정말 내게 내 필요, 내 가족들의 필요, 내가 가족들을 책임져야 되는 필요에 대해서 주님 공급하세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한 번 더 얘기하셨어요. 내가 널 사랑한다. 와! 근데 그 음성을 듣는 순간에 제가 땅바닥에 아이들은 벙커 침대에서 자고 있었고 저희들은 침대에 있었는데 땅바닥에 내려와서 주저앉았습니다. 엉엉 울었는데 한참을 울었나 봐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일어난 건 기억해요. 몇 시에 일어났는지. 근데 다시 시계를 봤을 때 한 7시, 8시가 되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분명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근데 사실 그것이 해답이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내가 걱정하는 것은 아무런 정말 쓸데없는 것들을 걱정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날 그 당시에 그 킹스키즈 아틀란틱에 대표되는 분이 그 제네바에서 그 스쿨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전화를 했어요. 전화해가지고 만나자고. 그리고 그 다음날 그분들이 로잔으로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저희 부부를 만났어요. 그 킹스키즈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코र्스가 끝나자마자 토론토에 와서 시작했던 것이 우리가 아이들을 데리고 3개월 동안 아주 미니 TS처럼 그 당시에 저를 도와주셨던 많은 분들이 계세요. 우리 간사님들 중에서도 강사로 오셔서 아이들에게 강의해 주시고 우리 두 분도 강의해 주셨고 그 킹스키즈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퍼즈의 모멘트를 원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셀라의 모멘트를 원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인생의 어떤 크로스로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셀라의 순간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포즈하고 리띵크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들에게도 일어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제가 다시 돌아가서 제 얘기를 너무 많이 해주셔서 그 본문으로 돌아가서 오늘 그 다윗은 셀라 뒤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 셀라 뒤에 처음에 셀라를 하기 전에 인생들에게 다윗이 교훈하듯이 하는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자기를 위해 여호와께서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을 알라. 이것은 무엇이냐면 다윗 자기 자신에 대한 선포입니다. 사람들에게. 다시 말해서 자기 자신은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자인 것을 알고 있다라는 분명한 선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다는 것을 아는 일은 우리에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고난 중에 우리가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안에서 어떤 자인지를 기억해내고 선포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마치 저에게 RBC에 갔을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것이 내 마음에, 내 영혼 가운데 선포되었던 것처럼 우리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얼마나 큰 위대한 선포입니까? 여러분들 그 시편 기자가 종종 이렇게 선포하는 것을 여러분들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그 시편 42편 5절과 12절에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가 낭망하여 하는고 어찌하여 내 속으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의 얼굴에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라. 어찌하여 네가 낭망하는고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영혼에게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영혼에게.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선포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 셀라 다음에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한 해를 매듭짓고서 어떻게 보면 이 한 해에 굉장한 어려움들이 이 코리안, 특히 한국인 커뮤니티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데, 우리가 아까 경제를 위해서 기도했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고 또 가정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분들, 교회적으로 경제가 어려우니까 또 교회들이 굉장히 흔들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순간에 우리에게 셀라의 모멘트를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하면은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자인지를 기억해내고 선포하는 그런 시간이 택하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그 성실한 가운데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실 때까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우리 자신, 우리 영혼에게 내가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겠다. 이렇게 선포하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두 번째 셀라는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그 또 한 번의 셀라는 다윗에게 이렇게 셀라를 하고 난 다음에 다윗이 이렇게 우리에게 독려하고 있습니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뢰하라.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지만은 예수님께서 성전의 마지막으로 들어가셨을 때 제일 먼저 하신 일이 그 성전을 청소하는 일이었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의 눈에 비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의롭지 않은 상한 제물로 가득 차 있는 성전을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너무 더러워서 하나님 아들 그분 예수께서 직접 청소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어찌 너희가 이곳을 강도의 구렬로 만드느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지난 한 해를 다시 rethink 할 때에 우리 안에 발견되는 더러운 것이 있다면 깨끗이 청소하고 의의 제사를 드리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바울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일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로, 거룩한 제사로, 의로운 제사로, 의로운 제물로 우리의 몸을 드려야만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드려지길 원해서 권면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바로 뒤에 너희가 의의 제사를 드려라 하고서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라. 의의 제사를 드리는 것과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이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분명히 관련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의의 제사를 드리려면 우리가 어떨 때는 이익을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이익들 그것들을 포기해야만 할 때도 있고요. 어떨 땐 또 큰 것을 포기해야만 할 때도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의의 제사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에는 이런 의의 제사를 드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만이 우리가 순종함으로 더 큰 무엇을 우리가 우리의 유익을 포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우리가 포기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을 주신다는 확신이 있을 때에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거꾸로 우리가 포기하는 이것보다 더 큰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실 것이다. 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 가운데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께는 의로운 제사가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뢰하는 일은 또한 그 선을 행하고 우리가 우리의 정직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입니다. 시편 37편의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을 식물로 삼을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선을 행하는 일과 또 밀접합니다. 그리고 그 일은 우리가 거하는 일터인 땅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37편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아라. 이 한국말 성경, 그러니까 개혁개정이나 개혁 한글 성경에는 그의 성실을 식물로 삼으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또 다른 영어 성경, 히브리어 원문을 정확하게 해석한 또 다른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거하는 그곳에서 정직함을 유지하려고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의의 제사는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과 관련이 있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는 우리가 처한 일터,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그 정직을 유지하는 것. Maintain your integrity. 이렇게 얘기해요. 정직하고는 조금 다르죠.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히브리어 원문에 훨씬 더 가까운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2013년 이제 마지막 하루 남았습니다. 오늘 지나면 내일 31일, 그리고 모레는 2014년이죠. 여러분들에게 아주 강하게 제가 서제스트 하는 것은 내일 하루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2013년을 쭉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그 포즈하는 그 셀라의 순간을 좀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신 계획들을 한번 하나님 음성을 들어가면서 다시 우리를 이렇게 세우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